예,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저도 잘 있고요. 저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공부할 텐데요.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도 저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열린 심령,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 잘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 서신 뒷부분을 저희가 다 못 끝내고 끝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뒷부분을 같이 목회 서신 456번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그리고 앞부분 요한계시록 앞부분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고 오늘 강의는 약 75분에서 8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시면서 또 좀 허리도 피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56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번 문제를 좀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순교의 현장에 갈 때까지 그곳에서 마지막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많이 그리워하죠. 지금 함께 읽을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8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디모데를 많이 그리워하는 말씀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눈물을 4절부터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에베소 지역에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또 그 성도님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디모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사건들을 또 기억을 하면서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감옥에 있어서 많이 외로웠겠죠.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떠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싶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특별히 거짓이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위선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외식적이거나 거칠의 신앙이 디모데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솔된 율법에 매여 있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은 진솔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오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낸 친구들 보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한 대화나 그런 만남은 오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솔된 만남, 질솔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만 오랫동안 또 교제가 지속이 되고요.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그런 진솔된 믿음의 소유자로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가 됐던 그러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디모데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뒷부분 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좋은 신앙의 그런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믿음을 또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왔던 진솔된 믿음의 소유자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요. 무슨 안수를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가. 안수가 그런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 안수 자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여러 교회 리더들과 또
들로부터 바울도 마찬가지고 안수를 함을 통해서 목회자로 세웠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고, 그러면 안수함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로 세우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초기에 때는 열정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안수 받았을 때에 그때 초심의 마음, 그 열정, 이것을 다시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에 보면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어감이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또 육신적으로 좀 병약했어요. 병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투옥된 후로는 복음 전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 이런 악이나 죄들, 이러한 마음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몰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고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악취만 날 뿐이고 우리 안에 병이 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뒷부분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능력과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절제하는 것, 마음의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도 지키고, 또 타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절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너가 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빚습니다. 그런 신앙의 멋을, 그런 어떤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있게 하세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진심 어린 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2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지금 디모데가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요. 의기소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하는데요. 지금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러한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나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하고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기름 또는 감람유라고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관유를 또 다른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왕을 위임할 때, 또 성전 기구를 정결케 할 때 그런 기름, 거룩한 목적에만 그런 관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또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그런 예복을 입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자, 밑줄 그으세요.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이에요. 극한의 그런 애통함,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극도의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라도 했더냐? 왜 그렇게 슬퍼하니? 왜 그렇게 낭망하니? 왜 그렇게 낙심하니? 내가 죽었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극한 슬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이제 삼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것으로 감당할 뿐이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본 것입니다. 자, 457번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증거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죠.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마지막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재림의 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그런 어떤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미쁘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위에다 화살표 그시고 신실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무엇이 믿을만 하는가? 뒤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은 믿을만한 말씀이다.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그러면 무엇이 믿을만한 말씀인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우리들은 함께 갖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옛사람은 죄의 그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과 동시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또 기념하는 부활 주일도 지키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3일째 되는 그러한 날에 이제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힘있게 또 시작하고,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세적인 의미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현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말씀도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왕으로서, 왕의 권세 가진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뒷부분 보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 말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밑줄을 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오른쪽에다 경고성 말씀 이렇게 적으세요. 경고성 말씀. 자, 왜 제가 경고성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뒷부분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주도 우리를 부인하는가? 자, 이것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겨라. 로마 황제 숭배를 해라. 그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현장으로도 계속해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황제 숭배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경고성으로 그러한 말씀을 할 뿐이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우리는 또 죄성이 있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죠. 458번을 봅니다.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며 바울과 함께 사신 주님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 동그라미 치시죠.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변호하는 법정 용어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요,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죄수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고 동참하는 것이 관례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변호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재판받을 때, 변호할 때, 변명할 때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모든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바울은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곁에 서서, 이 곁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과 함께한 동료들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곁에 계시죠. 힘을 주심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이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능력이 있어서요, 그 변호와 변론이 잘 또 적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1차 투옥 때는 벗어나게 돼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총체적인 사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에게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투옥에 있었을 때는 변호가 잘 이루어져서요,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2차로 투옥이 됐을 때는 2차 투옥 이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 역사 가운데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갈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극적인 그런 로마 1차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1차 투옥과 재판 이후에 풀려나게 된 것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지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으로부터 공격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요,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다, 우리의 감정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감정이나 또 우리의 또 마음, 생각,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곁으로 가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요. 세상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도 동일하시고요, 붙잡아 주시는 능력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었고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회 서신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구약은 딱 1년이 걸렸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일까요? 예, 마지막 완성의 책입니다. 완성의 책. 성경의 구조는요, 모두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창세기의 2장 1절은요, 첫 창조의 이루심에 대해서 증거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장 1절 볼게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니라. 첫 번째 이루심입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재창조의 역사,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하시고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처음이요 또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종말 부분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다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구원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재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런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세 번의 이루심에 대해서, 이루심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서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격려를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고 애를 먹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길 거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그 이김을 나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내 자녀들에게 나는 주고 있어.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접근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비밀, 특별히 무슨 산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뭐 산기도 들어가서
또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뭐 풀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또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특별히 마지막 정말 종말의 때 며칠 또 몇 달 동안에 있을 것들이 함축적으로 어떤 수수께끼 비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수수께끼 암호북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이 지금까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점입니다. 관점. 같은 성경에 따라서 같은 성경인데도 보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해석과 의미가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계시록만큼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난해한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익숙했던 상징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익숙했던 상징들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징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난해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운 말씀들도 아니고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무엇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들이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못 푼다고 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특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어려운 난해한 무슨 암호풀이용으로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말년이었어요. AD 95년경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쓰여진 곳은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반모섬으로 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배지로 귀양살이 간 거예요. 거기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여러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한 것을 받아 적고 본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본바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분부를 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는요, 동양에 있어서 이제 인도나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서양의 거의 모든 세상은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 땅을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대제국을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구심점을 딱 잡고 있냐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신으로 신격화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게끔 그것으로 구심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가? 기독교인들이죠. 왜? 이 땅 위에서 하나님밖에는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이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미 다 순교했고요. 이제 사도들 중에 오직 요한만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 시대, 바로 이제 앞선 시대에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AD 70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가 있은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되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불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친형이에요.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요.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까지 완전하게 회파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2차 박해가 이제 AD 90년부터 96년까지 약 7년 정도 이어지는 그 어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다스리는 그때의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나 교육자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요 1차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말입니다. 많은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끌고 가서 참수형을 시킨다든지 그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 짧다면 모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투옥된 이후로 엄청나게 고문을 해요. 고문 전문가들까지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고문을 하고 박해하는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혹독했기 때문에 1차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은 2차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완전히 패닉이 되는 거예요. 왜? 1차 경험한 게 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여기 베이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을 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뒤에 요즘도 좀 흔들리면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엄청나게 패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대지진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좀 흔들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동일하죠. 이때에 1차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는 너무도 잔인한 그런 고문의 수법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대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한 그 고문과 박해를 당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대체로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1차 체포 대상이 누굽니까? 교육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장기 고문을 이제 당하게 되는 때에, 이때 이제 2차 박해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될 그 어간, 이때는 상당히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제 어려움과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그 두려움이 많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재림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네로 황제 때도 많은 사도들도 또 교회 리더들도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신앙 자체가 많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자체도 의심해 버리는 신앙의 근간부터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은 함께 길거리에서 만날 때도 마라나타,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사였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믿음의 신앙의 혼란과 혼동,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곤란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2차 박해인데요. 여러분, 그 이후로 대박해가 8회나, 그러니까 8차례나 더 이어져요. 총 10여 차례의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2차 박해는요, 초반전인 거예요. 초반전 때부터 지금 이런 그런 어떤 공황 상태, 두려움 상태라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참 먼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주고 계신 건데요. 특별히 이제 AD 303년에서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인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때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잡아가고요. 성경 불태우고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를 하죠. 그 황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국교로. 그래서 로마 황제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 64년부터 311년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250년 동안 약 10여 차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박해 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박해를 잘 견디어 나가도록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잠깐 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9번. 이 정도로만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생각하실 때 항상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수수께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말씀이 역사에 있는 한 역사의 어떤 사건으로 자꾸만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격길로 빠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만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과 1대1로 이것이 정확히 맞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59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요. 1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해요. 등장하시는데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마치 야전군 사령관처럼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맨 앞장서셔가지고 사령관처럼 그것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나가는 사령관처럼 주님께서 그런 7 교회 휘하 부대와 같은 7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런 주님께서 그런 야전군 사령관처럼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7 교회들에게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이겨야 한다. 이것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이제 주제의 말씀이죠.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제 5장에 가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주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 부활하심을 통해서 꺾어버리셨거든요. 사탄 마귀가 갖고 있었던 것을 완전 꺾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군사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또 형제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장에 7 교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다 지칭해서 통괄적으로 함께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동그라미 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밑줄 그시고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낙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1차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거주지가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에덴 낙원을 가리켜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낙원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열매.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죽음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영생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돌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이미 주셨고요. 마지막 구원의 단계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인 거죠.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동그라미 치시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 번쯤은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에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죽음을 맞이해요. 믿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체로 함께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 칭찬받는 자리인 거죠. 그게 달라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거든요.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할 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기쁨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또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17절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감추었던 만나, 그거를요, 앞에 부분 생명나무의 열매와 과실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만나,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또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서도 영생을 가리킨다. 또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 부분을 보세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흰 것, 흰 돌 할 때 희다. 또 새 이름 할 때 새 것. 이것은요, 이제 천국에서 새롭게 맞이할 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흰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게 깨끗한 아닙니까? 그래서 흰돌이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흰돌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쓴 것이고요. 새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이름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때에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남의 그런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새 이름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을 뿐이죠. 다 영생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그러한 어떤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사실은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인생 여정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그러한 나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겨야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승리를 주시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뒷부분, 앞부분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나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죠. 그 이름 믿고 그 이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날마다 믿음의 싸움도 싸워나가고 신앙에 계속해서 인내를 우리는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시편 2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주권 사상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오실 메시아가 만국을 다스리신다, 통치자시다, 유일한 통치자시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현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3장 5절로 6절, 12절로 13절, 2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승리자에게 주어질 첫 번째 약속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졌다. 죄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들이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미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나의 죄를 해결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구원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권, 구원 역사는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 믿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권면의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며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죠. 내 자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힘 있는 그 증언의 말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주어지는 말씀을 주는 그 지역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요, 이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많이 흔들렸었대요. 옛날 고대 때. 그런데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데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그런 어떤 신전들의 돌 기둥들만 남아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진이나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 기둥들을 본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무엇입니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남달랐겠죠. 그런 지리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우리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새 이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의미예요.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뿐인 거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결국은 새 이름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구속받은 내 자녀로서 내가 굳건히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13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위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승리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자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에게 주어질 특권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주고 계신 것이죠. 460번 말씀을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주님의 재림 장면이라고 말을 한다. 요한과 바울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증언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린 것이에요.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어주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죠. 백마를 탄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영광의 하나님, 결국 승리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먼 미래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밑줄 그으세요. 왜 충신이다, 진실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신 맞죠? 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대로 성취하셨거든요. 충성스럽게. 삶도 그러셨고요. 죽으심도 그러셨고요. 부활하심도 그러셨고요. 승천하심도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충신인 거죠. 진실되셨잖아요.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의로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현재 시제예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먼 미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이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요,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싸우더라.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언제요? 지금도 싸우시더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들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 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류관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월계관,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쓸 때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달리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왕관을 갖고 있는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금가는 그런 왕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으로 온전한 주권으로 왕권을 소유하고 계시다.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소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어요. 예,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죠. 입었는데 완료 시제죠. 입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이 끝났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쓴 것이죠. 끝났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는 흰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14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군대들은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품에 거한 자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희고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자들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15절의 말씀 봅니다. 그의 입에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한 심판은요,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심판의 내용도 음행과 또 우상숭배에 쩌든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를 얘기하거든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하고요. 친히 쇠막대를 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포도주의 틀을 짓밟듯이 대적하는 자들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잖아요.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표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요, 조용히 오지 않으세요. 공개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400여 명 정도의 메시아가 있다르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으로 메시아가 왔다, 재림주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조용히 마치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 이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서 찌른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구나. 자기들 귀에 들려왔던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그 예수님이 맞구나. 애국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뒷부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그 시각적인 부분이나 청각적인 부분이 다 총동원해서 다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부활 사건,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주 예수여 이제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라고 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장면, 온 세상에 있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또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오신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말씀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지나갔다. 부활 없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이단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굳건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요, 승리의 주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461번을 봅니다. 요한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22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각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1대1의 신앙 관계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다 포함이 되겠지만요. 1차적으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잘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행한 거지요.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것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약에 있어서나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동일한 칭호가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죠.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을 얘기해요. 빠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죠.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리키죠.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 천국의 문, 성에 들어갈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영원히 함께 거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사탄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지금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 그러나 그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잖아요. 현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어떠하냐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부터 전에도 있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순서가 맞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현재 시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는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대든,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든 중세교회 가운데 있든 그 이후에 현대교회 가운데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주어지는 그 말씀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싸우시는, 이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권면하겠습니까? 믿음이죠. 믿는 성도들 함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승리의 복음으로 힘있게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힘있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있게 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